하나님께서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주일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중심으로 올 한 해 특별히 1월부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에 대한 설교를 히브리서 11장 설교를 마치고 이제 벌써 8월이 되었습니다. 8월 첫 주 어떤 말씀을 함께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눌까 하다가 특별히 11월에 진행되는 다니엘 전도 축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VIP라는 주제로 그렇게 시리즈로 설교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VIP라는 말씀을 아시죠? VIP 어떤 의미죠? VIP Very Important Person이라는 매우 중요한 사람이라는 영어의 약자 앞글자를 따서 VIP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매우 중요한 사람이라는 호칭,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런 VIP가 되기를 원합니다. VIP의 대접을 받기를 원하고 VIP라고 여겨지는 매우 소중한 사람, 특별한 사람이다 라고 불려지기를 원합니다. 물론 나는 이 호칭이 참으로 부담스러워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 중요한 사람, 누군가에게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소중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찾으시는 VIP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면서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이런 매우 특별한 사람, 매우 중요한 사람, VIP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고 특별하고 의미 있는 존재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영생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그 영생의 선물을 받아서 우리의 신분, 우리의 가치, 우리의 모든 것들이 바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전에는 죽을 수밖에 없었고 이전에는 죄의 신분, 노예의 신분이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미 있고 너무나도 중요한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으로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우 특별한 그런 존재, 매우 특별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전에는 죄의 신분, 노예의 신분, 너무나도 하찮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신분, 지옥으로밖에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신분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크나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다면 그 변화된 신분에 맞는 격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닐까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복음 안에서 매우 특별한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람, 매우 특별한 사람으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일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매우 특별한 사람으로 삼아주셨고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매우 특별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의미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닐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 첫 번째로는 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참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5절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던 소명이시기도 하시고 부르신 미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들 세상에서 빛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두운 것을 비춰주는 역할, 어둠 속에 방황하며 깊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런 곳을 헤매는 사람들에게, 어쩌면 죄의 노예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주고 그의 신분을 바꾸어주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또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는지라. 즉 우리를 특별한 존재, 특별한 사람, 중요한 사람으로 불러주신 그 주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셨고 그 세상 속에서 우리들에게 할 일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한 주 한 주 우리가 예수님이 찾으시는 이 VIP라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가운데 좀 깨달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런 소중한 존재구나. 내가 그런 특별한 존재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그런 특별한 사람으로 불러주셨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 나를 그렇게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에 살아갈 때 그런 VIP와 같은 존재들을 또 찾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런 도전이 매주마다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1월 다니엘 전도 축제까지 매주 VIP 이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마음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본문 쪽에서 첫 번째로 우리 가운데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첫째는 영적 소경된 자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런 본문에 등장하는 한 소경의 실은 온 인류를 대표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이 사람을 등장시켜서 인간의 영적 소경된 상태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라는 분 아시죠? 그분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삼중고의 인생을 살았던 인생입니다. 그 헬렌 켈러에게 한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비극인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헬렌 켈러는 대답합니다. 나는 처음에 눈이 멀어 보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비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성장하고 세상을 살다 보니 깨닫는 것은 눈을 가지고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눈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눈을 가지고도 자신의 참다운 모습을 보지 못하고, 눈을 가지고도 이웃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눈은 띄어있지만 소경된 자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너무나도 안타까웠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보면 성경은 이런 자를 말하면서 영적 소경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치유하신 후에 오늘 본문의 9장 39절 그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4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39절과 40절에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해요.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저는 그 두 부류의 사람을 이렇게 이름을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바리새인 소경, 두 번째는 날 때부터 소경. 바리새인 소경은 볼 수 있지만 소경이라는 의미고, 날 때부터 소경은 보이지 않는 소경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런데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냐 하면 바리새인 소경과 날 때부터 맹인된 소경을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인데 39절에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여러분 보지 못하게 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을 맹인이 되게 하리라. 즉 바리새인 소경, 즉 눈에 보이는 소경을, 눈에 보이는 그 바리새인들을 맹인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좀 섬뜩했습니다.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무엇을 하러 오셨다고요? 심판하러 오셨다고요. 그런데 그 심판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보게 하고 눈이 멀쩡했던 바리새인들의 눈을 멀게 하기 위해서, 그 심판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인 하나님의 말씀은요, 때로는 소경된 자의, 영적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슬픈 자에게, 아픈 자를 회복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바로 복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보는 자들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도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지금 바리새인은 보는 자들이었습니다. 자신의 눈에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인 그 바리새인들의 눈을 멀게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때로는 따뜻하지만, 복음은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고 공감해주기도 하지만, 복음은 때로는 우리는 아프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듯한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왜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 이 땅 가운데 소경이 아닌 바른 참된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 더보듬교회 성도님들이 복음의 아픈 것을 경험하지 않고 복음의 따뜻함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지 않으면 그 복음이 때로는 우리를 아프게 할 수도 있어요. 왜요?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 소경과 날 때부터의 소경,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이 모든 소경들을 직접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직접 찾아오셔서 그들을 보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들, 영적 소경이 예수님을 찾아갔나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찾아갔나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 소경을, 이 무리들을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복음입니다.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놀라운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들을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 예배의 장소에 임재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 예배의 장소에 우리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이시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이시나요? 예수님이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예배는 하나님을 보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느끼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뜨거운 임재를 경험하고 우리의 죄악들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곳입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지금 이 시간 성령님의 그 임재가 느껴지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경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 소경을 찾아갔지만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소경들을 찾아갔지만 이들은 참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늘 우리를 찾아오세요. 늘 우리들과 함께 하세요. 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지금 이 시간도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셨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재미있는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바리새인 소경과 날 때부터의 소경, 누가 더 불편한 삶을 살았을까요? 누가 더 힘든 삶을 살았을까요? 먼저 바리새인 소경을 한번 볼까요? 바리새인 소경은 참 많이 보였을 것 같아요. 맞죠? 그게 바리새인들의 특징이잖아요. 뭐가 보였죠?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그렇게 잘 볼 수 있던 사람이 바리새인이었어요. 옆에 있는 사람의 죄가 잘 보였고요. 저 사람이 율법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도 잘 보였습니다. 연약함도 잘 보였고요. 부족함도 잘 보였고요. 나약함도 잘 보였고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잘 보인 소경이 바로 바리새인 소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바리새인 소경인 그런 것들은 잘 보았지만 진정 보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는 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날 때부터 소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9장 1절 한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1절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들, 이 맹인된 사람은 언제부터 맹인이었다고 말씀합니까? 날 때부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날 때부터 맹인이었는데 보지 못해서 불편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것이죠. 내가 시력이 너무 좋아서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한 번은 눈이 실명을 했어요. 그렇다면 살아가는데 불편할까요? 불편하지 않을까요? 너무나도 불편하겠죠. 이전에는 너무나도 잘 보였는데, 이전에는 누군가 도움 없이 너무나도 잘 살아갔는데 갑자기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얼마나 마음 가운데 좌절과 절망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맹인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날 때부터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다고요. 이 사람은 보이지 않아서 무엇이 불편하다는 것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여러분들.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보이지 않아서 불편함을 경험하지 못했고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서 불편하지만 불편한 것을 모르는, 자신이 아프지만 아픈 것을 모르는, 자신이 죄인이라서 곧 죽을 수밖에 없지만 사망 선고를 받았지만 자신이 죽을 줄 모르는, 자신이 심장이 멈추어서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죽을 수밖에 없지만 자신이 곧 죽는 것을 모르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소경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 있는 그 소경을 누가 찾아가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 그런데 저는 이 바리새인 소경과 날 때부터 이 맹인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쩌면 우리들도 시력은 멀쩡하지만 바리새인과 같은 소경일 수도 있겠다. 어쩌면 우리들도 날 때부터 맹인된 자와 같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곧 있으면 예수님께 예수님의 보혈을 수혈받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데 내가 죽음에 이르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겠다. 어쩌면 우리가 보이는 소경이거나 보이지 않는 소경, 즉 영적 소경된 자들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보이십니까? 우리는 어쩌면 바리새인처럼 날 때부터 맹인된 자들처럼 그런 소경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소경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직접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함께 보고 싶은 것은 예수님은 창조주 구원자 되심을 알게 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자 처방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왜 하필 침과 진흙을 사용하셨을까요? 주석학자 벵겔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전통적인 하나님의 창조 사역 이해에 있어서 그가 인생을 흙으로 빚어 만드실 때 침과 진흙을 사용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진흙을 이겨서 소경의 눈에 바르시는 이 행위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창조주이심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창조주 된다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그것을 만든 사람보다 그것을 잘 아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고장났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것을 만든 사람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물건이 고장이 났어요. 그 물건을 고쳐야 돼요. 어디 가서 고쳐야 될까요? 그 물건을 만든 곳에 가서 고쳐야 되죠. 그 물건을 처음부터 만든,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곳에서 고쳐야 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를 만드신 그 주님께서 모든 해답을 가지고 있다. 우리를 만드신 주님께서 모든 해결책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창조주에게 찾아가셔야죠. 어려움이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창조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야 돼요. 자꾸 나의 문제를 가지고 사람을 찾지 마세요. 자꾸 나의 문제를 가지고 다른 곳에서 해결책을 찾지 마세요. 해결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창조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창조주뿐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자라고 말씀하는 것은 다른 말로 의미하면 치유자라고 하는 것이죠. 고쳐준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적 소경된 아픈 것을 치유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실로하는 뜻은 무엇이라고요? 권한을 받았다. 여러분, 왜 하필 실로함일까요? 실로함은 예수님의 실제적인 존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실로암 목가에서 씻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죄악을 씻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허물을 씻어주기 위해서,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 실로암 목가에 갔을 때 우리는 영원한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실로암은 굉장히 상징적인 장소예요.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아픈 몸을 이끌고 실로암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회복되어지는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실로암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씻어준 것처럼 실로암에 나아가서 해결함 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실로암이라는 말을 보면서 이런 도전이 좀 생겼습니다. 우리 더보듬교회가 이런 실로암의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실로암에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씻겨진다고요. 회복이 된다고요. 그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실로암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 실로암에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합시다. 치유의 역사를 경험합시다. 하나님의 능력과 회복을 경험합시다. 또 한 가지는 우리 교회가 실로암의 그런 역할을 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실로암과 같은 통로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참 좋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한 분이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실로암의 역할을 한다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씻기어지는 역사, 회복되어지는 역사,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 치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영적 소경이 씻겨져서 주님을 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VIP가 될 수 없었던 우리들, 그런 사람들을 VIP로 불러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특별한 사람으로, 중요한 사람으로 삼아주셔서 그런 우리들의 존재가 또 다른 사람들을 찾아서 또 다른 VIP들을 만들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더버든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역사, 믿게 되는 역사, 알게 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자 되심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보게 되고 믿게 되고 알게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 소경 같은 그 인생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직접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딸들아, 나는 너희의 창조주야. 나로부터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어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아들들아 딸들아, 나는 너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구원자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입에서 이런 찬양이 좀 떠올랐습니다. 이 시간에 그 찬양을 한번 좀 해볼까요? 매일 스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찬양인데 아마 낯선 찬양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가사를 준비했는데 한번 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엇을 바라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 한번 합시다.
마틴 부버라고 하는 철학자는 관계를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나와 그것의 관계, 나와 너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나와 그것의 관계, 나는 인격적인 존재이지만 그것은 비인격적인 존재이겠죠. 그런데 마틴 부버는 나와 그것의 존재가 참다운 존재가 아니라 나와 너의 존재, 즉 인격과 인격의 존재가 참다운 존재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다운 대화, 참다운 관계를 강조하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만나 어떤 영향을 받는가가 한 사람의 생을 크게 좌우한다. 그러면서 인간의 만남의 관계를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수단으로, 도구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관계는 곧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나와 그것, 인격과 비인격적인 관계로서 나의 무엇인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나의 무엇인가를 채우기 위해서 관계를 가지면 그 관계는 곧 금세 손절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나에게 채워질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 만남은 금세 사라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틴 부버는 나와 그것의 관계가 아닌 나와 너의 관계, 나와 너의 만남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인격적인 만남, 참다운 대화를 하는 만남, 나의 존재를 세워주고 인정해주고 나의 존재를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겨주는 그 만남, 서로에게 의미 있는 만남, 생명을 주는 만남, 선한 영향력을 주는 만남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밥을 먹고 함께 일을 하고 살을 보게 되는 만남을 뛰어넘어서 나와 너의 관계,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는 관계, 이 만남이 참된 만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이 만남하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그런 만남, 그런 존재로 우리를 삼아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들의 그런 만남, 그런 존재로, 매우 특별한 존재로, 내가 잘하면 내가 너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너가 빈틈이 없으면 너와 특별한 관계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죄악됨, 부족함, 그 관계에서도 우리를 매우 특별한 존재로 여겨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 되셔서 우리를 그렇게 만나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소경된 자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참된 만남으로 찾아가셨습니다. 인격적인 만남으로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너무나도 중요한 VIP와 같은 존재로 여겨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또 이번 한 주를 살아갈 것입니다. 매일 스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의 가족일 수도 있고요, 나의 직장의 동료일 수도 있고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매일 스쳐 지나가는 그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 영적 소경을 찾아갔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만남과 그 눈빛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공허한 눈빛과 고통과 두려움에 가득 차 있는 그 울음소리가 있는 그들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찾아갑시다. 그들은 주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깨지고 상한 마음을 가진 그들, 주가 필요한 사람들, 캄캄한 세상 가운데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 만약 여러분들이 VIP가 되셨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VIP를 여겨주셨다면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그들을 대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VIP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과 바로 우리를 보내신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적 소경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창조주, 구원자로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우리가 이번 한 주 8월 한 달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